결혼을 배우다. 인생의 낭비를 받아들일 것인가? 결혼을 하고 매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대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혼 후에 나는 날마다 위기감을 경험해야만 했다. 나의 하루는 남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없고 업무의 시작과 끝, 휴식 시간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의 시간이 작업의 연장이었고 나는 도무지 쉼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날마다 혼자서 작업하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즌2의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도전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당장 책상에 달려가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작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 했다. 작업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른 채 설거지를 하는 등 계속해서 아내의 옆자리를 지켰다. 당장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싶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매번 순종했다. 흔히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여자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일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는 이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에게 이르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흔히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문제에 신중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편의 문제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엄마의 헌신적인 기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편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면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이다. 땀을 흘리는 수고와 연관된 가장의 책임감은 감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게일 것이다. 나 또한 작업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에 대한 책임감과도 맞닿아 있어서 그 부담감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작가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작업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내겐 여가 시간이 없었고 쉼은 사치였다. 신혼 때는 작가로서 작업의 흐름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피아니스트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보름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작가로서의 긴장감과 흐름이 끊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흐름이라는 작업의 요소가 깨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런 내면의 무서울 만큼의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역과 작업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사랑을 지속할 것인가. 그때 나를 지지해 주었던 말씀이 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우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군사로서 더욱 진군하기를 원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말씀에 기대어 적어도 나는 1년의 유예기간을 얻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 목적은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 1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정말로 작업의 흐름을 놓쳐버렸고 작가로서의 감각과 의지마저도 놓아버리게 되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내 인생 1년이라는 커다란 누수가 생겨버린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개인의 자아 성취라면 나는 무모하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바라시는 풍성함이 있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더욱 원초적이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전도서의 저자가 그어놓은 테두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된 이 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은 다채로움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다. 모든 것이 헛되어 심조차도 무의미하게 여겼던 내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 심과 인생과 가족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셨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사랑을 연습해 나갈 것이다. 치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면 몸을 돌려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또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또한 우선순위가 아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 순종하는 일이 엄청난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수월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일이었기에 더욱 힘들었다. 나는 그 본을 예수님에게서 찾았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이루셨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시간을 평면 가운데 줄 세우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루의 가장 시작점에 둔 채 거룩한 일을 먼저 마쳐야 한다는 직선형의 진행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아이들 머리맡에 걸어두는 모빌처럼 모든 것에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균형을 맞추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하루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름이다. 결혼을 하고 몇 년 후부터는 다시 해외에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한 달여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됐다. 최근에는 네팔의 지진 현장에 머물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모색했다. 이렇게 내가 타지에 나가서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아내가 내게 해주는 말이 있다. 당신 몸은 그곳에 가 있지만 당신 마음은 내 곁에 있다는 걸 느껴.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아내에게 고맙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예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심어주셔서 우리는 더 긴 시간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 자양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시간이 충분한 만큼 필요하다. 그것은 진정한 몸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낭비가 아닐까? 사랑한다면 다 된다. 다 된다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실험으로 시도한 것들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신혼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월간 신앙 점검표를 만들었다. 내가 워낙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가정을 이루고서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월간 주간 매일의 기도 제목과 습관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후 서로의 사인을 받아 결제를 하고 냉장고 옆에 비치해 두고는 볼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게끔 만들었다. 내 기질과는 맞지 않았지만 발전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날 무렵 밤거리를 산책하다가 아내에게 물었다. 명공아, 혹시 오빠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있어?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월간 신앙 점검표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순간 당황스러워 웃음이 났다.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었는데 아내도 나처럼 이런 점검표가 답답하게 여겨졌나 보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폐지. 그 뒤로 한 번도 점검표 따위는 우리 집에 걸리지 않았다. 대신 결혼하는 우리만의 신앙의 궤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와 나는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계획적으로 일정을 짜서 움직이는 여행이나 중요하거나 유명한 장소를 구경하는 것보다 이름 모를 냇물에 발을 담그거나 해질 무렵에 빛 좋은 골목을 산책하는 따위를 선호했다. 그런 선호도는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일정이 없던 기도와 신방에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쉽게 동의하고 마음을 모아주는 일이 많았다. 전체나 그룹보다는 한 사람을 만나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는 각 가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의 모양과 성품, 자라온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실험하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과 폐기해야 할 것을 선택해 나갔다. 언젠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피로를 전해 듣고 아내에게 급히 연락와서 얼마의 비용을 그분의 계좌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아내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아내가 기운 빠져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좀처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앙의 결단을 아내에게 강요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유기체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에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운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길러주실 거라고 믿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아내와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나는 아내에게 기계적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내가 선교 헌금으로 부탁한 금액은 석 달 동안 아내에게 벌어다 준 액수였다. 그러니 살림을 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것은 과도한 결정이었고 비현실적인 신앙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아내에게 이후로는 서로 마음을 합해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홀로였을 때의 신앙과 선교에 대한 가치관도 가정을 이루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즉 부부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의 공유뿐 아니라 서로의 신앙적 색채까지 함께 점검하고 동의하고 교류해야 한다. 현안 과제들이 아무리 옳은 명분과 동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한 마음에 서로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가치관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부모 자식 간은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지만 남편과 아내는 그렇지 않다. 부부는 한 몸이라지만 서로 등을 돌리면 남담이 되어버리는 가깝고도 위태로운 사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존중하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지만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말은 신혼이 아주 짧은 시기에만 통용되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뿐 아니라 인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할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이 인생 전체에 답이 되려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그렇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믿음의 실험을 하려면 그래도 처음이 좋다. 결혼을 하면서 출석해야 할 교회를 두고 고민했다. 내가 섬기던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교회였다. 매주일 청년들의 출석이 1,000명을 넘을 정도였다. 나는 그 교회에서 새신자를 교육하는 리더를 맡고 있었고 노숙하던 한 아이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청년들과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부료도 이곳에 있었으며 더욱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총괄 목사가 친형이었다. 반면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출석하여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은 아내를 딸처럼 챙겨주었다. 나는 고민했다. 보통 결혼을 하면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아내가 따라 나오는 게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통일까? 아내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 가게 하는 것이 권위일까? 그보다는 전통주의와 권위주의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렇다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믿음의 아비가 된 그림을 상상하며 둘 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을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찾은 곳이 유기성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선언목자 교회였다. 익숙한 사람들과 교회를 떠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낯선 교회에 출석했을 때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고민했다. 신혼 초 가끔 아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눈치를 살피곤 했다. 온 게 틀림없는데 도대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미안했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아내한테 그 이유를 들었는데 낯선 환경이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단다. 처갓집이 멀어 외로울 때마다 달려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 앞에 그 외로움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함께 그 시간이 익숙해지기를 단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정을 알아갔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낯선 외로움과 설렘이 가득했던 신혼 초 장을 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 우리는 딸기와 갈치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신혼집에 놓을 화분의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필요한 식재료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형편의 딸기와 갈치와 화분은 가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날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께 연락을 주셨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시겠다고 말이다. 선한 목자 교회의 새신자에게 불과하던 우리는 이런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그런데 사모님의 손에는 딸기와 갈치가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 사모님 댁에 손님이 딸기와 갈치를 들고 찾아오셨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정이 생각났고 지나는 길에 전해주러 왔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낯선 감정들과 싸우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익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거나 그곳에 당신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이상한 실험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위안과 안도가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한 발걸음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었다. 사모님이 다녀가신다는 다음 날에는 지나는 길에 들렸다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의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다. 아내와 나는 화분을 보고 한참을 웃었지만 영문을 모르는 우리 부부의 웃음에 신기하듯 함께 웃었다. 이왕의 믿음의 실험을 하려면 경험상 처음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형태로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라 화석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리려면 처음보다 몇 배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믿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익숙함을 깨트려야 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로에게도 낯설고 위험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신혼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처음이라 주님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 경로로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관용도가 넓다. 모든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경험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와 과정이 될 것이다.